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목사님 아들 애가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귀한 손녀라 많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잘 자란 후에 어느 날인가는 영상으로라도 통화할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겠지 하고서 영상으로 통화하는 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손녀와 영상으로 통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목사님이 이 귀한 손녀를 보는 순간 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아버지야 라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왜 울음을 터뜨렸을까? 무서웠던지 아니면은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겁을 먹었던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보고 싶고 또 그리워서 손녀의 이름을 부르고 했는데 그런데 이 손녀는 할아버지를 무서운 사람으로요.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겁을 먹게 되어지기까지 이런 손녀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참 많이 민망해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알고 보면 손녀인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할아버지인데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인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숨고요. 하는 인류의 모습들.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손녀를 향하여 다 싣고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하면서 다시 그 손녀를 향하여서 웃으면서 다가가고 또 사랑하는 할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수하는
피하는 인류를 바라보면서 다시 인류를 향하여서 찾아가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이런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류, 그런 사람들에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한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특별한 선물인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요, 힘들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늘 사랑해 주시고요, 언제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의 받은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인간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계신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혜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기까지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인처럼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요. 이런 좋은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시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지난날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사탄에게 붙잡히고요, 어두운 영들에게 붙잡히고 악한 영에 붙잡혀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응답받는 관계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죠. 이 사울은 우리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요, 그러다 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인물이죠. 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울이었죠. 그런 사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 사울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던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받게, 응답받는 관계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이 특별한 또한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한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이 아름다운 관계를요, 다시는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을 항상 감사하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이 삶을요,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빼앗기지도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 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계신 그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게 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나는 새로운 존재, 나는 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신 것일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신 것일까? 옛 것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옛 것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곧 세상 것이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말씀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들이 되게 해줄 것이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일들, 새로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는 것.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지난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헤쳐나오는 동안요. 목말라 할 때에 저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마시게 하고요. 가축들도 다 먹게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기도 하시고, 고기를 원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해서라도 얻을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짐승들까지도요,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어지기까지.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는 모두가요, 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 백성들이 찬송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시기를 행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롭게 하시고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하시고요, 늘 새로운 늘 인생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늘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여러분, 이 좋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질 것을 원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게 해주신 이 화목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돼요. 세상 어떤 일에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늘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서는요, 육신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고요,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어지면, 육신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라 화목한 관계도요 다 끊어지고요, 도리어 우리 하나님과 불신의 관계가 되어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요.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난날 아담과 하와가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줘도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두려워했던 아담과 하와처럼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면 안 돼.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앞세웠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이 소중하고 귀함을 안다 하면은요, 화목할 때 우리는요, 기쁘고 행복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요,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바라시는 것은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래로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섬기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성도가 되어지려고 하면요, 육신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요, 늘 성령 충만하시고,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붙들고 살고요, 그리고 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늘 전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지고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요, 좋은 관계로 늘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서로 화목하도록, 화목한 자가 되도록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는다 하면요, 사람들은 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요, 서로가 더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든 세상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더 악해지고요,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요, 다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지 않겠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이자 화목한 관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한 관계, 화목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찌 너에게 숨기겠느냐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소돔에는 누가 있어요? 조카인 롯이 있기 때문이었죠. 롯이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롯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소돔성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5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는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정하고 구할 수 있던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화목한 관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하고요,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다 들어주신. 그래도 아브라함이 구하는 만큼 소돔성에 의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봐서 하나님 당신과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한 아브라함을 봐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보면 조카인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의 사도 바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죠. 그런 사도 바울, 남은 생애를 뭐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1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처럼요, 부지런히 거리로 나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서로 화목하도록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것이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들도 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신을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요, 화목을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신앙,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도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시면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서로 화목하도록,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요. 세상 속에 나갈 때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신 것이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서로서로 화목하도록, 이런 역할,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고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화목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일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주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만,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능력을, 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 이런 삶이 우리 주님을 닮고 우리 주님을 배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으니 항상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다시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그러면 또다시 우리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영적인 사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